네, 여러분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편안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유익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은 좀 더 같이 있고 싶어하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울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악령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 사울왕을 번뇌하게 했다. 사울왕을 괴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대신에 악령이 들어간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는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왕에게서 떠나가고 대신에 악령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때 사울왕에게서 임했던 사울왕의 그 심령 안에서 활동했던 그 성령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활동하심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강림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내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설령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활동을 중단하실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범죄하고 막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무시하고 인도함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활동을 중단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간헐적으로 한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들어왔다가도 또 불순종하고 그러면 또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왕 때처럼 자신도 자신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그 사울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간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떠난 사울왕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내게서도 성령이 떠나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떠날까봐 눈물로 회개하면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사울 왕은 결국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고 대신에 악령의 영향을 받고 악령으로부터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악령을 어떤 존재로 묘사를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악령이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하나님의 수종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도구로 쓰시지만 그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께 수종 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수종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거느리시고 직접 이렇게 사용하시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악령은 사탄이 사용하는 사탄의 영물이고 사탄의 부하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리신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말은 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부하라고 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허용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잘 나옵니까?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사탄이 왜 당신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욥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니고 욥이 왜 당신을 이렇게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마 이 욥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당신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시험해 보자. 그러면서 욥의 재물을 한번 빼앗아 봐라. 허락을 하시죠. 그러면서 조건을 답니다. 재물만 빼앗고 그 몸은 건드리지 말라. 이게 제한을 두잖아요. 허락을 하면서 또 제한을 두시고. 자, 그렇게 해서 재물을 빼앗아 봤는데도 여전히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봐라 내 욥을 봤지 하면서 자랑하니까 또 이번에는 그러면 욥의 몸을 한번 건드려 보시면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또 한번 시험해 보자. 몸을 건드려 봐라. 그러나 뭐는 건드리지 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또 몸을 건드렸지만 건강을 해쳤지만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노년에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욥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사탄은 그리고 사탄의 부하들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수종자라는 뜻이 아니고 마귀의 수종자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사울왕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령의 영향을 받고 날마다 괴롭힘을 받고 살았습니다. 본인도 괴로웠겠지만 누가 또 괴롭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신하들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그 폭군 연산군 잘 아시죠? 광기가 가득한 그 연산군 그 행동은 함께 있는 신하들에게
너무나 큰 공포와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대궐에 딱 입거라면 연산군의 눈치를 딱 볼 것입니다. 오늘 기분은 어떤가? 왜냐하면 기분 나쁘면 막 귀양도 보내고, 기분 나쁘면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입벌하면 연산군의 기분부터 살피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좋으면 오늘은 살았다. 기분이 나빠 보이면 오늘 또 무슨 피바람이 불까 하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날마다 공포 속에, 스트레스 속에, 괴로움 속에 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울왕이 악령의 영향을 받아 괴로움을 받으면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심하고 막 이 괴로움이 심하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신하들에게 가는 거죠. 그 신하들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죽을 맛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하들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자, 그것은 어쩌면 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괴로우니까 자신들이 그 괴로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을 것입니다. 방법을 찾는 중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수금을 잘 타는 그 수금 연주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탁 선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연주를 하면 왕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것이다, 진정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금 연주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음악 치료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자, 수금 연주자를 찾던 중에 이새의 아들 목동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는 정보를 듣고 다윗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을 궁궐로 불러들여서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려서 광기를 부릴 때마다 사울왕 앞에서 수금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다윗이 연주를 하면 사울왕이 안정을 찾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수금을 탁 연주하면 신기하게도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또 악령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떠난 거겠죠. 자, 이것은 물론 다윗의 그 수금 실력이 탁월해서 그 연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겠지만 다윗에게는 이 수금 연주 실력 말고 다른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지 음악으로만 그렇게 악령을 물리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물론 다윗은 음악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음악 천재였냐면 성경에 보면 악기 제조자라고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기 제조자. 악기를 이렇게 개발해내고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작곡자요, 작사자요, 악기 연주자요, 또 지휘를 하는 지휘자요. 그야말로 음악 천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말고, 이 연주 실력 말고, 이 음악성 말고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을 물리치고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데에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이을 다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계시를 받고 다윗을 찾아가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울 왕의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된 이유는 다윗의 연주 실력도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그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되어 연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수금을 연주했기 때문에 그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이 상쾌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또 안정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악령에 시달려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주해서 사울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면 그 궁궐도 편안하고 그 궁궐에 종사하는 사울 왕의 신하들도 평안하고 이처럼 다윗은 평안을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 사울 왕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15년씩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은 후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말은 다윗이 곧바로 왕으로 등극해서 왕으로 통치하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동에 불과한 상태에서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뭐가 되고 나서야 좋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나서야 어떤 지위에 오르고 나서야 뭔가 재물이 좀 있어야만이 주변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이 노예로서 이제 가정 총무로서 있을 때에 그 주인의 집과 주인의 그 집의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은 후에 그 집에 그 주인의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요셉은 아직 총리 대신이 되기 전입니다. 노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 그가 주인 집에 그리고 그가 사는 그 집의 식구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형통한 자라고 하면은 뭘 연상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연상하기 쉽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지만, 목동에 불과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평안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거, 또 하나님의 영이 또 이 다윗에게 함께 한 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아직 그 무언가가 되기 전일지라도 뭔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 재물이 있어야만, 말을 잘 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참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동역자에게 편지하면서 빌레몬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형제여, 빌레몬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같은 동역자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쁨과 위로를 나눠주는, 평안함을 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평안함을 얻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런 칭찬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불편함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가정에서, 이웃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위로를 주는, 기쁨을 주는, 웃음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